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 우리들은 너무 연약해서 안개가 잠시 가린 건데 우리의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산과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지만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불안해하며 고통스러워만 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우리의 눈을 돌려 주를 보게 하옵소서.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불평과 원망과 탄식이 주를 향한 감사의 찬양으로 변화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 앞에 엎드리며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원래는 다 봐야 하지만 1절부터 2절까지 그리고 11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얼마 전에 중학생이 된 제 아이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우리 세대는 왜 이렇게 불쌍해? 교회도 학교도 맘대로 못 가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맘대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친구도 만나지도 못하고 우리 세대는 너무 불쌍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 말을 듣고 그 아이의 말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요즘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힘든 시간이죠. 그런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참 불쌍한 것 같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처럼 집에서 마음대로 나오지도 못하고 생전 처음 해보는 온라인 수업, 또 온라인 교회 등을 접하면서 새로운 압박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기도 하고 그나마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친구들과의 만남은 꿈꿀 수도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더 오래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의 신앙과 사회성이 어떻게 될까 정말 심각하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어느 세대도 어느 한 번 쉬운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요, 전쟁을 겪은 세대죠. 한국 전쟁을 겪었고 그 전쟁 이후에 배고픈 보릿고개를 겪어야 했던 세대였고요. 그 위의 세대들은 일제시대를 통으로 겪었어야 하는 정말 힘든 세대였습니다. 이건요, 개개인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져서 보면 아무리 편안해 보이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까운 데서 들여다보면은 각기 여러 가지 짐들을 모두들 짊어지고 계시죠. 그렇게 삶은요, 늘 고통이 따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인생도 고통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가 정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땐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이 쓴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고라라는 이름은요, 그렇게 썩 좋은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이 가나안에서 정탐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다시 광야로 내몰렸죠.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리더십들 중에 일부가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하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 사이에 계시는데 왜 당신들만 특별히 모세와 아론 당신들만 특별히 회중 위에 군림하려 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의 리더십에 정면으로 반역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반역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반역하는 그 모든 무리들과 그 지방과 따르던 모든 사람들과 그 소유까지도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켜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250명을 동시에 불살라 버렸고, 그걸 본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에게 가서 원망을 하다가 연병이 걸려서 14,7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비극이었죠. 그런데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이 바로 고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라가 그 반역을 주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라는 이름은요, 저주받은 이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고라에게 속한 무리들과 고라와 그들을 모두 심판하시긴 하셨지만 고라의 아들들만큼은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남게 된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들은 특별히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성전 문지기로도 있었고 음식을 하는 자들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 되었습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께 심판받은 자의 자녀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멸망맞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들이 돌이키고 잘 해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고라의 자녀들에게까지도, 그의 자손들에게까지도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자손들에게요, 하나님이 굉장한 음악적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과 남유다 역사 속에서 찬양하는 사람들로서 성전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할 때도 모든 군사들보다 앞장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유다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고라의 자손들에게 이번에 또 새로운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는 오늘 본문에는 사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힌트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는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들인데 이전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을 보시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1절의 말씀에서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갈급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갈급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처지였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3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이 고라의 자손들을 조롱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조롱의 말을 들어도 아무런 반격도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이 그저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상황이 바로 그들이 처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어느 시대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습니까? 학자들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아마 바벨론 포로기였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고 고라의 자손들은 적군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살아가는 이 척박한 이방인의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그리워하면서 탄식의 노래를 부른 것이 바로 시편, 오늘의 본문 42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삶은요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나라를 잃은 사람, 그리고 포로로 이방 땅에서 사는 사람의 심정이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모든 자유를 빼앗겨버린 심정. 요즘은 우리가 조금 이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죠.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못 가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할 수가 없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도 안 되고, 사람들도 마음대로 만날 수도 없고, 굉장히 많은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힘이 드시죠. 그런데 그들이 빼앗긴 자유는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말할 자유까지도, 살아갈 자유까지도,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유까지도 그들은 잃어버리게 된 아주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네 하나님이 어딨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 그런 하나님이 있긴 한 거냐라고 조롱을 할지라도 3절의 말씀처럼 하루 종일 그들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10절의 말씀처럼 뼈를 찌르는 칼같이 그들을 비방한다 할지라도 정말 악독한 말은 정말 뼈를 찌르는 말과 같이 느껴지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런 대꾸나 반항도 하지 못한 채 종일 눈물을 흘려야 했던 것이죠. 그런 고통 속에서 고라의 자손들은요, 오늘 시편을 보면은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먼저는 그들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탄식은요, 사람 앞에서 하게 되면은 허망한 넋두리로 끝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면은 그게 탄식시가 되고 시편이 되고 찬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지 그 마음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마음을 다 쏟아내면은 그거는 우리의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려 하기보다는 자꾸 사람 앞에만 서려 합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함께 짐을 나눠지고 가는 것이 중요하긴 합니다. 아니,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서 사람들과 여러분 짐을 나누고 사셔야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사람에게만 우리가 쏟아놓으려고 하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의 절반도, 아니 10분의 1도 하지 않으면서 사람만 찾고 사람에게만 이야기하고 사람에게만 토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남게 되는 건 허망한 마음과 후회뿐이더라고요. 많은 부분 사람들이 함께 짐을 같이 나눠 지어주고, 그래서 그 내 짐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것만 의지하다 보니까 때론 내가 한 말들이요 그들에게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또 그 말이 다시 나에게 돌아와 나를 흠집내거나 나를 다치게도 만들더라고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나 힘든 거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을 비방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게 되고 결국에는 나의 감정을, 그에 대한 나의 감정을 다 쏟아놓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는지, 도대체 왜 사람이 그럴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감정을 섞어서 말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사람을 비방하는 나의 죄가 그들의 죄보다도 더 커지기도 하고, 그게 내 마음을 오히려 더 복잡하게도 만들기도 하고 더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고라의 자손들처럼 주님 앞에 먼저 들고 나와야 합니다. 참 감사한 건 우리가 주님 앞에 하지 못할 이야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힘듭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 사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 토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때로는 상황을 바꿔주시기도 하고 우리 기도 그대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내가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고통 속에서 내가 더 단단해지고 더 커질 수 있도록, 결국 그들까지도 기쁨으로 품고 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자라나게 만들어 주시죠. 고통이 사라지면 좋겠지만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 고통 속에서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마음 깊이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느껴져도 곧 다시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긴 하지만 이 느껴지는 것보다 내 아픔과 내 고통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을 보면요, 이 고라의 자손들도 그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다 토로하고 하나님을 찬양해도 5절에서 다시 찬양해도 다시 6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처절히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서 탄식하고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고 여전히 불안했던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 노래한 구절을 후렴처럼 11절에서 또 다시 반복을 합니다. 어떻게 반복하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첫 줄만 우리 보시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세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어찌해서 네가 낙심하느냐, 왜 네가 불안해하느냐라고 내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고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그래서 그분 앞에 서로 해도 그분이 느껴져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힘든 마음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 고통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11절 다음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 소망을 어디다 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 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도대체 이것은 우리에게 뭘 하라는 말일까요? 여기서 소망을 두라라고 한 이 해석된 원어는요, 야할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언어입니다. 즉 이 야할이라는 동사가 파생된 원어인데, 이 야할이라는 원래의 말의 의미는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다리라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닥칠 이 환난이 우리 삶의 최종적인 결론이 아니라 지나가게 하실 과정이 되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기다리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하면요, 아, 이게 내 삶의 결론인가? 이것이, 이런 고통들이 내 삶에서 끊이지 않는가라는 이런 감정들이 사라지고, 아, 하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이거는 과정이다, 이건 지나간다 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다림이 너무나 길게만 느껴지고 그 기다리는 과정도 우리에게 굉장히 혹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프고 힘들어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냥 오지 않을 사람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라 반드시 오실 주님, 반드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슬픔이 변해 기쁨의 춤이 되게 하실 주님, 지금 이 고통의 순간도 훗날 웃으면서 아, 그땐 그랬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랑스러운 우리의 무용단처럼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주님을 우리가 믿고 기대함으로 기다리는, 그렇게 주님만 믿고 기다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할 수 없어서 포기한 상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멈춰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적극적으로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반드시 이루신다,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진 적극적인 기다림으로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반드시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그리고 우리 향하신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 고통도 없는 순간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의 그 순간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절망과 허망한 탄식으로 우리의 삶을 더 비참하게 만들어 갈지, 아니면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다시 찬란한 봄을 맞이하는 깊은 땅 속에서 큰 나무를 꿈꾸는 작은 씨앗이 될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 고통이 닥친 순간입니다.
참 감사한 건요, 우리가 이 고통을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또 고통을 우리가 얼마나 빨리 피하고만 싶어 하는지, 그렇게 고통을 싫어하는 얼마나 나약한 존재들인지를 우리 주님이 너무 잘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막 걸음마를 뗀 아이를 뒤에서 바라보면서 혹 넘어져서 다치진 않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뒤에서 응원하면서 우리를 팍 지키고 있는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혹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다치지 않도록 우리를 두 손으로 가이드하시면서 지키시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의 마지막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11절 마지막 구절을 우리 다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번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찬양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끊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고통의 순간마다 늘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먼저 아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주님께만 소망을 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통의 순간마다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대려 했고 그들에게만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공감받으려 했습니다. 내 편을 만들려고만 했습니다. 그들에게만 하소연하며 내 짐을 털어버리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을 비방하기도 했고 때로는 나에게 고통을 주니보다 더 큰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먼저 찾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 탄식이 시편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늘 나를 바라보시며 내 곁에 계신 주님, 그 주님께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를 되게 하옵소서. 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을 반드시 이끌어 주실 주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항상 함께 하실 주님, 지금의 모습은 비록 남노하고 초라하여도 찬란한 영광 가득한 모습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주님을 믿고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고통 한가운데서 주님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비록 그 고통이 다 사라지지 않았어도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삶 되게 하옵소서. 고통스러운 인생의 한복판에서 가슴 벅찬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권능 있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화요일은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환자들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지친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의료진들이 먼저 백신을 맞고 있는데 부작용 없이 백신이 몸 안에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의료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신 뒤에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픈 이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사그러들진 않고 오히려 더 기세가 등등하게 모든 이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미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버린 그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돌보고 살리는 일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특별히 그들이 먼저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백신에 아무 부작용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에 강건함을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백신이 그들의 몸 안에서 잘 워킹해서 그들 안에 강한 항체들과 면역력이 자리 잡게 하시고 아픔 없는 건강함으로 사람들을 능히 돌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건강과 삶의 자리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 그들의 삶에 찾아가셔서 위협받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적의 자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아플수록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더 크게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시오니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